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잘 듣지 않은 것이죠. 듣는다라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다고 해요. 대부분은 상대가 어떤 무슨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자식들의 반응은 듣기는 듣지만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은 결국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그 건성으로 대답하죠. 예.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기 싫은데 부모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건성으로 예. 그런 자식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부모가 화를 낼 수는 없고, 근데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 그 자식한테 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무슨 말을 하면 어렸을 때는 듣기 싫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니까 건성으로 귀찮으니까 건성으로 예 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잘 안 듣습니다. 좀 뼈 있는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왜? 우리가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애굽에서 하나님 그 기껏 구원해 줬더니 말이에요. 광야에서 삶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없고 불순종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한다? 그게 이단의 들이 갖는 특징이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냐?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들으라. 오늘 예수님도 특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10사람이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말. 10명이.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내가 했던 그 말을 10명에게 물어보면요.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10명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이틀 한 2, 3일 지나서 물어보면 다 달라요. 아니, 목사님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해버리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이야말로 우리가 뭐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뱉었던 그 말을 1년 뒤에 그 말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라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자기가 1년 뒤에 이런 말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을 또 부인을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중심이 뭐냐면,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면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냐고. 그것은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건 교회를, 영적인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참 시건을 많이 하죠. 어떤 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말대로 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목사님 그랬어요? 몰랐어요. 제가 자기가 실컷 말을 해놓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죠.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제 남아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저는 진실로 사모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주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하게 100% 완성되는 것을 보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네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의대로 변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이 세계 모든 역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요, 전 세계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주여 내가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내가 역행하는 삶은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요 기적이 일어났죠.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포도주가 이제 거기서 바닥이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하인들이 원하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 항아리 아귀까지 꽉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가득 채우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 온 손님들이 다 주라고. 왜 그 사람들이 먹었는데 뭐 그게 물이 아니라 뭐죠? 포도주로 변화된 거. 포도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오늘 백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내가 그 말씀을 100% 그대로 안 믿거든요.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 6장 63절에 보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시신은 나사로 죽어 있습니다. 시체로 누워 있어요. 그 시신을 향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왜요? 그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 된 겁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 이제는 자가용 이제는 AI 자가용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제 그만 사람이 타고만 있어도 그냥 가는 시대가 이제 오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뭐냐면 이 21세기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여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을 더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더 믿고 그런 것들을 더 추종하는. 이게 시대가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50년 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아마 부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아마도 50년까지도 안 가죠. 앞으로 한 1, 20년, 한 2, 30년 후에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 사는 세대들이 좀 불쌍한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2, 30년 후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게 점점 시대가 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죠, 사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죠. 왜 변하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변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근데 진리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왜요? 진리이고 변하지 아니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그 동생 두 여인에게 말했죠. 마리아와 마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 그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중간에 이렇게 쭉 하다가 아니 이렇게 할 거야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하다가 중간에 변경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약속은 신실하지 못하죠. 사람 간에는요, 약속을 쉽게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문서로 그것을 꾸미고, 부부간에도 뭐 합니까? 남편한테 아내가 각서를 쓰라고. 아무 법적인 효력도 없지만 각서를 쓰라고. 어떤 연예인은 부부는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쓴 각서가 뭐 이만큼 된다고 방송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창피한 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약속을 우리는 너무 쉽게 파괴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데 우리도 약속한 것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